계시록에서 두 번째 묵시를 지금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이죠. 그죠? 오늘은요, 그 다니엘서의 중요한 구조하고 그 구조가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배경, 이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의 두 번째 묵시부터서 그 다니엘서 배경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 물론 에스겔서 배경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 배경이 굉장히 두드러지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대한 이해, 그리고 도대체 그 두 번째 묵시의 배경이 다니엘서의 어떤 부분,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그 다니엘서의 배경이 계시록의 두 번째 묵시에서 어떻게 깔려 있는가, 이것을 이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저희가 앞주에 잠깐 보신 것처럼 그 다니엘서 마지막 그 12장을 보시면 마지막 때까지 이 묵시의 말씀, 이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해라, 즉 임봉하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씀을 두 번을 반복하셔요. 12장 4절, 12장 9절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는 묵시로 주신 그 말씀을 인쳐버리라는 거죠. 임봉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묵시를 보여주실 때 하신 말씀이 이제는 그 때가,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는 마지막 때까지는 이 묵시의 말씀을 인쳐버려라 했는데 그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 그 때가 이제는 드디어 이제 가까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드디어 그 인을 떼실 때가 된 거죠. 그런데 누가 그 인을 뗄 수 있느냐?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인자께서, 이것도 그 인자에 대한 또 다른 명칭이라는 걸 저희가 앞 시간에 보았었죠. 인자께서 그 일곱인을 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묵시를 보여주시면서 다니엘에게 임봉했던 그 묵시의 그 인을 이제 떼실 때가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이제는 거의 가까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다니엘서에 대한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저희 다니엘서는 크게 구분하면, 이거 잘못됐네요. 1장부터 6장입니다. 6장. 네, 지금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다니엘서를 크게 그 묵시를 중심으로 구분하자면 1장부터 6장, 그리고 지금 1장부터 6장이고 7장부터 12장입니다. 이거 제가 실수했네요. 그래서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12장입니다. 그래서 묵시를 그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 막 세부적인 것들, 뭐 불 속에 던져지고 사자 굴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읽으면 재미가 있는데 다른 것, 막 묵시 같은 것들은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묵시는 좀 어렵고 재미가 없으니까는 그냥 건너뛰고 이런 불 속에 던져진 사건,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 이런 걸 주로 이렇게 읽으려는 분들도 계시죠.
계시고 설교도 보면은 다니엘서 설교 보면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거잖아요. 예, 불 속에 던져진 사건. 예, 그다음에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니엘서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묵시적인 특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는 사실은 묵시를 중심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묵시를 중심으로 다니엘서를 읽으시게 되면 크게 두 부분, 1장부터 6장, 7장부터 12장으로 그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내 제국에 대한 묵시가 강하죠. 신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묵시들은 이제 이제 느부갓네살 왕 개인에 관한 묵시예요. 이제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내 제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내 제국 이후에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그 내 제국 이후에 일어날 종말에 대한 묵시로 그렇게 묵시가 발전해 가요. 그래서 그 1장부터 6장까지 하고 7장부터 12장까지 그 묵시를 중심으로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물론 이제 다니엘에게 해석을 하도록 해 주시죠.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그 묵시는 바로 내 느부갓네살 이후에 일어날 내 제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그 내 제국에 대한 묵시는 사실은 다니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이후에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장부터서는 관점이 이제 다니엘에게 직접 주셔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이후에 내 제국을 이 세상 역사에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내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 내 제국 이후에 일어날 종말에 대한 그 묵시, 종말의 역사까지도 묵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묵시는 대단히 그 독특한 다니엘서에만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조금씩 더 좀 살펴봅시다. 그 다니엘서 7장부터 보시면은 다니엘서 그 7장부터 12장까지에서는 7장, 8장 그리고 그 9장에서는 그 다니엘이 자기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10장, 11장, 12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묵시가 세 묶음으로 그렇게 묵시가 나와요. 7장에 있는 묵시, 8장에 있는 묵시, 그리고 나서 9장에 있는 기도를 넘어가서 10장, 11장, 12장은 한 묶음이에요. 묵시가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 7장에 있는 묵시, 8장에 있는 묵시, 그리고 10장, 11장, 12장은 한 묶음으로 주어진 묵시로 알고 10, 11, 12장은 한 묶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7장에 있는 묵시는 어떤 것입니까? 먼저 내 짐승. 여기서 보시면은 이 짐승, 큰 짐승 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죠. 이제 저희가 앞으로 볼 것입니다만은 계시록 그 13장에서도 보면은 그 적그리스도의 짐승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다에서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실 때 그 바다도 심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바다도 결국은 그 짐승에게 이용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바다도 심판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건 뒤에 가서 보시죠. 그래서 그 이런 하나님을 그 이 네 짐승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네 짐승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적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짐승의 출현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다에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네 짐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네 짐승은 사실은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에 있는 묵시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네 짐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네 짐승이 어디를 향하느냐? 여기 7장 8절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이 네 짐승으로부터 뭐가 나오느냐? 작은 뿔이 나와요. 그런데 이 작은 뿔이 사람의 그 다니엘이 묵시로 보니까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서 나오는 작은 뿔이 사람의 눈 같은 그런 눈들이 작은 뿔에가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계속 이어서 7장 9절에서 14절을 보시면 그래서 여기 7장 8절부터서 7장을 보실 때 7장 8절부터서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서 나오는 물론 이제 먼저 새 뿔이 나오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 작은 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서 나오는 작은 뿔에 대한 묵시가 7장 8절부터 시작되는데 7장 8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이 부분이 사실은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서 나오는 작은 뿔에 대한 묵시예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 작은 뿔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 그 7장 9절에서 14절을 보시면요. 작은 뿔이 이제 그 나머지 짐승들, 그런 짐승들을 이제 죽일 뿐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밑에 보세요. 그에게 자 여기 보면은 작은 뿔이 나와서 이렇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7장 9절에서 이 작은 뿔이 심판을 받죠. 심판을 받고 작은 뿔이 죽임을 당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 그 인자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7장 9절에서 14절인데요. 그런데 이 15절부터 27절까지에서는 여기 작은 뿔과 그리고 짐승에 대한 해석이 다시 말하면 내 짐승과 작은 뿔에 대한 그 묵시를 해석하는 것이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7장 2절에서 8절을 읽고 나서 15절에서 27절을 연결해서 먼저 읽으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여기 7장 8절에 등장하는 작은 뿔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작은 뿔이 어느 정도로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핍박을 하는 거죠. 어느 기간 동안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굉장히 성도들을 괴롭게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 부분은 여기 7장 9절부터 14절의 묵시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뿔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면 이제는 그는 결국은 그의 권세를 뺏길 것이고, 그리고 그 작은 뿔에 대한 모든 세력은 이제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영원한 나라에 그렇게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를 더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여기 9절에도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 작은 뿔이 이제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인자께서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오시죠. 그래서 그 인자 되신 주님께 권세, 영광, 나라가 주어지고 그 인자께서 세우시는 권세는
영원한 권세이고 인자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 2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작은 뿔에 집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그 작은 뿔의 권세가 결국은 끝나고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에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바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을 보실 때는 크게 두 부분, 내 짐승에 집착하지 마시고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서 나오는 작은 뿔. 그렇지만 그 작은 뿔은 결국 죽임을 당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하는 것. 그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나서 이 묵시에 대한 해석이 15절부터 마지막까지예요. 그래서 이 작은 뿔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 기간은 한때, 두때, 반때로 그렇게 묵시적인 시간으로 그렇게 주어지죠. 그렇지만 심판이 시작되면 결국은 작은 뿔은 완전히 자기의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당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8장으로 가보시면요. 8장에서는 네 짐승이 안 나오고 숫양과 숫염소 이렇게 두 짐승으로 나와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8장에서 역시 이 묵시를 해석을 보면은 숫양은 바벨론 이후에 이제 일어날 네 제국 중에서 숫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 이제 파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메대와 파사의 왕들을 말하고 숫염소는 그 메대와 파사 이후에 일어날 헬라 왕에 대한 묵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숫양이 그렇게 등장하지만은 결국은 숫염소, 그러니까 메대와 파사 이후에 일어날 헬라 제국이 숫양을 완전히 여기 보면 엎드러뜨리고 이제 짓밟아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이후에 일으키실 메대와, 그러니까 메대와 파사가 이렇게 묶여 있죠. 묶어서 묵시를 주시죠. 이거 그 다니엘서에 대한 책들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은 메대와 파사를 네 제국을 말할 때 메대와 파사를 막 분리해서 시도하는 그런 책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묵시를 해석하실 때 보면은 메대와 파사를 묶어서 취급을 하십니다. 분리 안 하세요. 그래서 네 제국, 앞으로 시간 되면 좀 네 제국을 네 제국에 대해서 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네 제국에 대해서는 뭐 주석이나 책들을 보시면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조심해야 될 것은 네 제국을 말할 때 메대와 파사를 분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묵시를 해석하실 때 메대와 파사를 묶어서 숫양으로 이렇게 묵시로 보여 주시죠. 그리고 나서 메대와 파사 이후에 일어날 헬라 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이 네 제국으로 끝납니까? 똑같아요. 이 숫염소, 헬라 제국을 보여주는 이 묵시, 숫염소에 대한 묵시에서 이걸로 끝나지 않고 역시 이 숫염소에게서 작은 뿔이 나옵니다. 그럼 이 7장에 나오는 묵시와 8장에 나오는 묵시가 반복된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8장에서는 이제 숫양과 숫염소로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헬라라고 하는 숫염소에 대한 묵시의 초점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숫염소에게서 나오는 작은 뿔이 어떻게 됩니까? 역시 같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이죠. 7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다. 이 정도만 있었는데 이제 그 8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제사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헐어버리는 조금 더 구체화되죠. 그리고 7장에서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다른 시간의 표현법으로 말씀하시죠. 2300주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 책들을 보시면은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어떤 기간으로 볼 거냐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실험을 하고 이 때라고 하는 것을 뭐 1년으로 볼 거냐 뭐 막 이렇게 해도 그래가지고 뭐 3년 6개월 막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그래서 뭐 7년 대환란 막 여기까지 연결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한때, 두때, 반때는 묵시에서 나타내는 시간의 표현법이에요. 묵시에서 나타내는 시간의 표현법이지. 왜냐하면은 여기 뭐 2300주야라고 할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365일이라는 시간 개념은 그 당시 바벨론 당시 때는 전혀 이 1년에 대한 계산, 시간 계산이 지금하고는 달라요. 어쨌든 뭐 이런 것들까지 자세히 들어가면 뭐 시간이 없으니까요. 한번 뭐 기회가 되면은 글쎄요 한번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렇게까지 자세히 들어가면 어쨌든 그래서 이거 2300주야도 오늘날 24시간 365일을 여기에다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묵시에 대한 시간 표현법이고 그리고 나서 역시 이 묵시를 또 해석을 합니다.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 묵시가 무엇에 대한 것이라고요? 정한 때 끝, 종말에 되어질 일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메대와 파사 그리고 메대와 파사 이후에 일어날 헬라 제국 그리고 나서요. 이 헬라 제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로 건너뜁니까? 종말에 일어날 일로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때 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이 종말의 때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치는 후에 될 일. 예, 이건 계시록 가면 이 부분을 한 번 더 같이 볼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바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말의 때, 이 종말의 때에 관한 것이고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종말의 때에 한 왕, 이제는 보세요. 이 작은 뿔을 뭘로 말합니까?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한 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핍박을 해서 완전히 멸해버릴 정도로 핍박을 할 것이고 그가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작은 뿔에 대한 것을 8장에서 이제 이 작은 뿔을 더 구체적으로 한 왕으로 말을 하고 이 왕이 7장에 나타난 작은 뿔과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그 멸할 정도로 핍박을 하고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손이 아니라 즉 어떤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결국은 그 권세가 다 깨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쪽에서도 그렇죠. 작은 뿔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완전히 멸망당하죠. 그런 것처럼 여기 그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는다. 이건요.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은 이제 제가 자세히 안 했는데 다니엘서 7장에서 보시면은 그 인자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묵시가 있는데 그게 더 그 전으로 그 거슬러 가 보면 저희가 그 신상 보면은 그 내 제국을 상징하는 신상이 세워지지만 하늘에서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번역을 뭐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는 뭐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사람의 손이 아닌 돌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돌이 아닌 하늘에서 돌이 그 신상을 완전히 부셔버리죠. 근데 그 돌은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사람의 손으로 가져온 돌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을 여기서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완전히 그 마지막 왕이 깨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상은 내 제국을 보여주신 묵시인데 그 내 제국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돌이 와가지고 완전히 내 제국을 부셔버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종말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러한 뿔을 그 권세를 가진 뿔, 한 왕이 권세를 가진 뿔과도 같이 등장을 하지만 결국은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깨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그 환상을 잘 간직해라. 그래서 이것은 여러 날 후의 일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 날 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까 위에서 말한 정한 때 끝.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 종말의 일이라는 뜻이죠. 이걸 여러 날 후라 이렇게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버리다 보니까 여러 날 후라는 말을 굉장히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 날 후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말한 여기 정한 때 끝, 이 정한 때 끝을 다른 말로 말할 때 여러 날 후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아까 제가 9장은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10장, 11장, 12장으로 건너가셔야 돼요. 그래서 10장, 11장, 12장은 분리하면 안 됩니다. 묶어줘야 돼요. 여기 번호를 제가 편의상 3번, 4번 이렇게 했는데요. 이건 제가 편의상 그런 거고 분리하면 안 됩니다. 10장, 11장, 12장은 한 묵시의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죠?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묵시를 보여주실 때 조금씩 이렇게 더 구체화시키시고 더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이 묵시가 발전하는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8장에 있는 묵시, 7장에 있는 묵시, 그 다음 8장에 있는 묵시, 그 다음에 10, 11, 12장에 있는 전체 묵시 세 덩어리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읽으실 때 마치 우리가 그 계시록 공부할 때 그 계시록의 묵시가 큰 네 묶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니엘서 7장, 8장, 10, 11, 12 이렇게 다니엘서에 있는 묵시도 그렇게 세 덩어리로 이제 그 1장부터 6장까지 첫 부분 빼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분 묵시의 8장, 7장, 8장 그 다음에 10, 11, 12는 같은 묵시를 조금씩 더 자세하게 그리고 조금씩 더 발전시켜가는 이러한 특성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이제 10장에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인자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다니엘이 보니까 이건 저희가 앞 시간에 보았잖아요. 여기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이 모습은 저희가 앞 시간에 보았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이 모습은 계시록에서 인자 대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모습과 거의 같다라는 걸 저희가 앞 시간에 보았었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묵시에서 나타나신 인자의 모습이에요. 인자의 모습. 그래서 주님께서 묵시에서 인자 되신 분으로 임하셔가지고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장까지는 이제 내가 여기 한 번 더 아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것을 주님께서 또 반복하시죠.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해주러 왔는데
이것은 오랜 후의 일이다. 이제 이 오랜 후의 일이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미래에 일어날 혹은 종말에 일어날 일이다 라는 뜻으로 오랜 후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 11장, 12장은 뭡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당할 일을 보여주신 묵시죠. 그런데 여기 10장, 11장, 12장을 보시면 아까 7장, 8장에서 본 것하고 같습니다. 그것이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반복되는 게 10, 11, 12장입니다. 아까 저희가 그 숫양과 숫염소를 8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숫양과 숫염소 묵시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는데 이제 10장에서 인자 되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11장에서 묵시를 보여주시는데 11장에서는 이제 숫양, 숫염소가 아니라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 두 왕으로 이제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구체화되잖아요. 7장에서는 네 짐승과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서 솟아오르는 어떤 그 세력으로서 권세로서 그랬다면 8장에서는 그 작은 뿔이 곧 누구냐?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한 왕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여기 11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뿔이 그 누구냐? 북방왕으로 등장합니다. 아까 숫양과 숫염소처럼 남방왕과 북방왕으로 이제 구체적인 왕의 세력으로 왕의 권세로 반복을 하시는데 남방왕이 결국은 패하죠. 이 북방왕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시면은 31절에 보시면 이 군대라고 하는 건 지금 북방왕의 군대를 말합니다. 북방왕의 군대가 성소, 하나님의 성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소인 견고한 곳을 더럽히고 그 다음에요. 제사를 폐할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멸망하게 하는, 즉 멸망케 하는 그런 가증한 것. 모든 제사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켜 버릴 정도의 그런 가증한 것을 세운다는 것이죠. 더 구체적이죠. 예. 그리고서는 그가 자기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정도로 세력이 어마어마해지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의 종말이 임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11장입니다. 이때가 되면 다시 말하면 북방 왕이 성소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제사를 폐해버리고 그리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정도가 되면 이때가 되면은 마지막 다시 말하면 이 북방 왕의 종말이 임한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계속 12장으로 이어집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장절 구분이 없었잖아요. 성경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때가 되면은 드디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미가엘 천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서 이 마지막 왕과 전쟁이 발생하죠. 그래서 미가엘과 마지막 왕의 전쟁이 발생할 때가 되면은 저희 어떻습니까? 그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전쟁이 발생하니까 어때요? 아주 큰 혼란 속으로 빠지죠. 이건 이제 우주적인 전쟁이잖아요. 예. 이러한 마지막 왕과 이 미가엘 천사와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면 이 배경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을 볼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보게 될 겁니다. 이 배경을 가진 게 요한계시록 이제 그 13장에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미가엘 천사와의 전쟁이 이제 발생을 하면 그때는 큰 환란이 있는데 어느 정도로 환란이 발생합니까? 창세 이래로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어마어마한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그때가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올라가 있는 자는 구원을 이 환란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마지막 때의 전쟁과 환란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구원이 일어나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땅 속에 묻혀서 잠자는 자, 죽은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결국에는 영생을 얻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는 수치를 당해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드디어 그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렇게 묵시가 주어지죠. 저는 참 이 문구가 늘 가슴에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의의 길로, 여기 옳은 대로 그 말은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다니엘서에 있는 이 말씀이 항상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삶을 살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죠. 쉽진 않죠. 자, 여기까지 12장 3절까지 이제 주어진 이 묵시 끝에, 그러나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니거든요. 이 왕이 즉 숫양과 같은 한 왕 혹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제사를 폐하고 이런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정도의 이 북방 왕이 아직은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까지는 이 말씀을 봉함해버려라, 인쳐버리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런 고대 왕국에서 봉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쳐버리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아까 제가 보았었잖아요. 4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9절에서 또 반복하셔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봉함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묵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묵시예요? 인자 되신 주님께서 봉함했던 그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는 묵시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저희가 계시록에서 보았잖아요. 시작할 때 이 마지막 때가 이제 가까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지금 뭐 우리 코로나 문제, 뭐 전쟁, 뭐 지진, 막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 마지막 때가 뭐 지금 전쟁을 일어나고 코로나가 뭐 발생하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하니까 지금이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다라고 이제 막 그렇게 주장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어디 뭐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어디 저기 뭐 한쪽 장소로 뭐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런 분도 계시고 막 그래요. 제가 뭐 그런 분들의 신앙을 잘못했다 그렇게 이렇게 평가절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 마지막 때의 징조는 우주적인 징조가 동반돼요. 우주에서도 징조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단순히 뭐 전쟁 이거 몇 가지만 가지고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라든지 코로나 문제 이런 것들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을 미리 선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국가가 심지어 교회까지 통제를 어떻게 국가가 교회까지 통제하는 게 가능해질 것인가. 저는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 보니까, 코로나 이 정도가 터지니까 국가가 합법적으로 교회의 예배까지도 통제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종말의 때에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뭐 세균이 되었던 어떤 상황이 되었던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면 얼마든지 국가가 합법적으로 교회만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까지 전 사회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걸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그 종말이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때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종말의 모습을 선취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금이 종말의 때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저 사람들 신앙은 다 잘못됐어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반발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사실은 종말에 일어날 선취를 우리는 현재 우리 삶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마지막 때 어떻게 말합니까? 이건 세번역이 번역이 훨씬 더 잘 됐어요. 이 개역성경 번역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선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종말의 일들,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더 걸립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된다. 그러면서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 이 모든 일들이 다 이제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은 세번역 번역이 훨씬 더 명확하고 개역 번역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번역이 돼서 좀 클리어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끝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증상이 발생하고 거룩한 백성이 핍박을 받는 것이 발생한 그 시점으로부터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에 이제 모든 일들이 다 끝날 것이고 여기 그다음 보세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그때로부터서 1290일이 그렇게 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1290일 이 시간들은 마지막 종말에 그 왕이 일어나서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그때로부터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핍박이 시작돼서 어느 기간까지요?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핍박 혹은 1290일 동안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종말의 때를 말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계시록 볼 때 이 배경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너는 가서 좀 쉬어라.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고 그렇게 하시죠. 자, 이제 그리고 방금 제가 보신 것처럼 내 짐승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이죠.
근데 이 네 짐승에 대한 묵시가 좀 더 자세하게 반영된 게 숫양과 숫염소로서 더 구체적이죠.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어버리는데 2300주야. 그런데 이제 남방 왕과 북방 왕에서도 제사를 없애버리고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을 세우는데 어느 기간 동안 1290일 동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어느 기간이냐 여기에 집착을 하면 그럼 2300주야는 또 뭐야? 근데 보니까 또 1290일이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 날짜를 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면 아주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뒤에 이제 우리가 계시록 볼 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 말씀들이 주님에 의해서 인용이 되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묻죠. 여기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물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결국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러한 묵시들은 어느 때를 보여주신 것이냐? 주님 재림하셔서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들, 그것들을 묵시로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다니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니엘이 말한 걸 잘 알지 않느냐? 특히 그 가운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그때부터 큰 환란이 시작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한번 제가 다음에 시간 되면은 한번 언급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래서 그 예루살렘 멸망 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서 다 피신을 하죠. 근데 피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은 그 안에서 완전히 다 그렇게 이제 멸망당해버리죠. 어쨌든 이건 다음에 시간 될 때 한번 보시죠. 그러면서 아까 그 다니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표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을 것이다. 왜? 드디어 미가엘 천사와 이런 마지막 왕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왕의 대전쟁이 발생하면 사랑도 식어져 버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은 그런 마지막 그 대전쟁 중에 발생하는 현상들을 자세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느냐? 여기 우주적인 징조가 동반됩니다. 그래서 해가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흔들리는 이런 그때의 인자의 징조, 인자께서 재림하시는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모든 그 인자께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모든 민족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요. 이러한 마지막 종말에 관한 이러한 그 묵시에 대한 이 말씀을 사도 바울도 가르치죠. 그래서 뭐 지금이 종말이다 어쩐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누가 등장한다? 불법의 사람. 이 불법의 사람이 즉 멸망의 아들이란 표현이 이 다니엘서에서 온 거예요. 멸망당할 아들. 예, 불법을 저지른 여기서 불법은 바로 아까 다니엘서 배경처럼 성소를 더럽히고 성소를 헐어버리고 이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을 성소에 세우는 이런 불법을 행하는 왕 이런 사람이 등장해야 그 날이 이르는 것이지 너희가 지금 뭐 종말이 이르렀다 막 그렇게 대적하지 마 너희가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말해요? 대적하는 자. 아까 저희가 보았잖아요. 그 숫염소와 같은 이러한 자가 어떻게 말해요? 자기를 신 위에 신이라고 아주 그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죠. 자기가 신과 같은 존재로 제가 여기에 인용을 안 했나 보네요.
예. 한번 그 다니엘서 읽어보시면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한 왕이 그리고 이 북방 왕이요. 이 북방 왕이 신들보다 더 높아져서 자기가 그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역시 여기서도 대적하는 자가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해 자기를 그 위에다 더 높여서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이다. 종말이 되면 그러한 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거죠. 여기 다니엘서 11장 여기 이 말씀의 배경은 다니엘서 11장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 11장에 보시면은 아까 제가 10장, 11장, 12장을 묶어서 보라고 했잖아요. 북방 왕이 자기를 높여가지고 모든 신보다 크다고 할 정도로 자기를 높여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의 때 마지막 이 북방 왕이 등장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의 때가 있어서 그때에 등장합니다. 지금은 그 북방 왕, 그 마지막 그 왕이 여기 보시면 그 마지막 그 왕이 등장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있는데 이 막는 것을 또 막는 자로 말하고 있죠. 막는 것은 중성이고 막는 자는 남성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지금 되고 있죠.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북방왕이 등장할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왕의 등장을 막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 막는 것은 남성용으로 막는 자가 그러니까 중성 막는 어떤 것도 되고 막는 자로서 남성도 되는 그 어떤 그 세력이 그 왕이 지금은 등장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중성도 될 수 있고 남성도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죠. 어쨌든 이제 이건 다음에 한번 보시죠. 그래서 막고 있지만은 그 막는 것이나 막는 자가 옮겨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옮기시면 그때에 이 불법한 자가 이제 등장하지만 주께서 재림하셔서 그를 완전히 죽이시고 패해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그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그리고 바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묵시가 아주 일정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묵시를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묵시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울도 이 묵시에 대한 가르침을 베풀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에서 이 묵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제 계시록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배경과 함께 같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